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을 맞았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죠. 그래도 곳곳마다 성탄 트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드디어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계절인데요. 오늘 함께 공부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269강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요한일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요한이 보낸 사랑의 서신,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들어가기 서론적인 부분을 오늘 같이 공부하고 본론적인 내용들은 내일과 모레 이어서 공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칭입니다. 요한일서를 왜 요한일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요한일서의 헬라어 원전의 명칭은요, 요한의 첫 번째 편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역시 기록한 사람, 그래서 기록해서 보낸 사람이니까 발신자겠죠. 발신자 중심으로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것처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역시도 발신자 중심으로 이름이 붙여졌지요. 다만 요한일서이기 때문에 그 저자의 이름과 함께 서신을 집필하여 보냈던 그 순서가 반영된 이름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데요. 저자와 수신자입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 읽었던 수신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요한일서의 저자는요,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견해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젊은 제자였던 사도 요한,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요한일서와 2서와 3서를 역시 기록한 5권의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도 요한이 그 저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의 제자인 유명한 폴리갑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소아시아, 오늘날의 그 터키 지역의 해변가에 있는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서머나의 감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84세의 나이로 순교를 당했던 유명한 순교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폴리갑인데,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이 폴리갑이 빌립보 교회로 보낸 그 편지 가운데 이 본서를, 이 요한일서를 자기 스승 요한의 저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리갑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레니우스 역시도 자기 저서 가운데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오리겐, 터툴리안 등등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들, 저명한 그 교부들이 본서를 사도 요한의 저작이라고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비록 요한일서 안에 사도 요한의 이름이 거명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나 문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들어봤을 때,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서 안에는 사도 요한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본서의 내용, 그리고 사상, 언어, 문체 등등이 요한복음과 아주 현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역시 요한일서도 기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요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일서 1장에도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는 그 내용이 요한일서 2장과 요한복음 12장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에나 또 요한복음 3장에나 여전히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계명이 요한일서 3장에도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그 내용, 그리고 요한일서의 내용,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 그리고 문체, 또 사상,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아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역시 요한일서의 저자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숱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저자가 같은 사람, 즉 사도 요한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자, 본서의 수신자는 그렇다면 누굴까요?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살고 있던 기독 신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 연대입니다. 요한일서는 어느 시기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자, 본서의 저작 연대는요, 요한복음의 기록과 요한계시록의 기록 그 사이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80년대 기록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력 95년경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은 서기 90년에서 95년 그 사이 어간에 요한일서가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큰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유명한 박해자입니다.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그가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반모섬. 에게해에 있는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 유배를 당하기 직전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 책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네 번째는 중심 주제입니다. 이 참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 본서가 기록된 당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우리 기독교가 태동하게 된, 또 교회가 시작하게 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땅의 교회가 설립된 지 약 50년 정도가 경과된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출발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먼저 외부적으로는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어요. 다른 로마 제국의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동참하고 따라주고 있었지만 우리 기독교회는 그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극심한 박해를 가해왔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자, 이때 사도 요한도 에게해의 반모섬에서 1년 넘도록 오랜 기간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극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기독교회는 엄청난 고난에 시달려야 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시절이었죠. 자, 내부적으로는, 자, 아까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박해를 당했다면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내부적으로는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단의 침투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몸살을 앓기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박해에 시달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단 때문에 몸살을 앓기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그 당시 교회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가운데 요한일서를 접하게 되고 또 그 당시 서신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면 훨씬 우리 이해하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특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영육 이원론 사상에 근거한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요. 육체는 본래 악한 것이고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육체적 타락과 방종을 조장하는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 그 영지주의 이단이 그 당시 펼쳤던
또 잘못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도덕 폐기론입니다. 이런 도덕 폐기론 사상에 의해서 교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들은 이원론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악한 이 육신을 갖다가 입고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탄생을 갖다가 거부하고 육체 탄생을 갖다가 부인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했던 바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영주주의 사상가들이었어요. 그들은 죄를 짓는 것은 육체일 뿐이고 우리가 영원히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썩어질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도덕이 필요 없는 것으로,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를 폐기하는 바로 이런 이론을 주장했다는 거죠. 아주 교회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이에 사도 요한은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이런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본서인 요한일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율법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면 사도 요한의 서신 가운데는 바로 이 영지주의를 생각하며 그들을 갖다가 비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서신을 통해 요한은요, 악한 영들을 분별하여 그들을 가까이 사귀지 말라고 강조를 합니다.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악령에 속한 것인지 영을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히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잘못된 영을 가진 자들을 가까이 하여 사귄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사상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귐, 즉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책이 바로 이 요한일서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 참된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성도의 사귐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빛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가 돼야 되지, 어둠 가운데 이루어지는,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악한 영들을 받은 자들과 더불어서 가까이 하는 그런 사귐, 그런 교제는 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바른 기독론을 확립시켜주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 본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인데요, 핵심 요절입니다. 요한일서의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요한일서의 핵심 어는요, 사귐이라는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귐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자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불어서 영적인 사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참된 신자들과 더불어서 바른 사귐을 가져야 되지, 잘못된 사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강조하지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이고 미움에 사로잡힌 자들이고 어둠의 영에 짓눌려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영을 갖다 분별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그들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 이걸 보면은 정말 그들이 어떤 영에 속한 자들인지 분별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요한일서에서는 사귐과 함께 사랑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심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일서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요, 요한일서 1장에만 4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요, 요한일서 전체에서 27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귐이라는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일서에서는 핵심어가 됩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은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요한일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 그 자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사탄의 소나기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건져내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책의 특징입니다. 자, 요한일서는 어떤 특징을 가진 책일까요? 성도의 바른 교제를 강조하는 책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교제, 사귐, 이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자,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들과의 사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성도들 간의 사귐은 빛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사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떳떳한 사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런 사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랑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사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빛 가운데서 사랑으로 교제해야 함을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어떤 책일까요? 사랑의 서신인 본서는 사랑의 실천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끼리의 바로 수평적인 사랑,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 대단히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단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얻은 자의 마땅한 의무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볼까요? 자, 본서는 빛과, 자, 빛과 대조되는 말은 뭡니까? 어둠이죠.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탄, 진리, 여러분 진리와 대조되는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거짓입니다. 진리와 거짓, 사랑과 두려움 등등 이렇게 대조적인 어구들을 많이 사용한 것이 또한 요한일서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대조함으로써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그렇게 대조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별명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별명이 뭘까요?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별명은 바로 사랑의 서신이라고 일컬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그 별명, 사랑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하면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의 서신 하면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이게 사랑의 서신입니다. 히브리서가 무슨 서신이라고 일컬어집니까? 믿음의 서신이라고 일컬어지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도 나오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역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베드로전서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 소망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산 소망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이 간직한 소망은 산 소망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이 요한일서.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여러분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그 가운데 27번이나 사랑이 언급되고 있는 이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8번째, 구조 분석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구조 분석은 그 책의 뼈대를 살피는 일입니다. 자, 요한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대조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서로 대조되는 말씀. 그래서 1장 5절부터 2장 11절까지 사이에는 빛과 어둠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까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요한일서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단들은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책 요한일서죠. 자, 이번에는요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세상에 속한 정욕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범죄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명예를 추구하고 뭔가를 갖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세상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의 서신에만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다른 책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2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 그리스도는, 달리 말하면 이단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자주 언급하는 그 어떤 메시지의 내용들을 보면 영주주의 사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주주의자들은 영육 이원론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선하게 보지만 육적인 것은 다 악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육체로 탄생하신 거,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갖다 거부합니다. 부인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바로 예수님만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 탄생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 그 만물들은 누가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육체적인 것, 이것을 악하게 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세계, 이 물질 세계를 다 악하게 봅니다. 근데 이 물질 세계를 지으신 분이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악한 신이 지었기 때문에 그 악한 신이 지은 물질 세계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만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의를 행함과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한 대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그러면서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죄는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이 죄입니다. 또 죄는 어떤 것일까요? 의롭지 못한 것. 그게 또한 죄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 이 불법이죠. 이거 역시도 죄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에 바로 죄는 불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는 자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를 행해야 되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3장 7절부터 24절까지의 사이에는 무엇이 대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을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면 누가 마귀에게 속한 자녀들이겠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형제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그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에는 살인을 저질 수도 있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로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을 했던 가인을 한 예로 듭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요, 사랑과 거짓 사랑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혀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에 옮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사이에서는요, 성령과 거짓 영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탄생을 시인하는 영은 바로 성령을 받은 자, 성령께 속한 자이지만 바로 예수님의 육체 탄생을 부인하는 자, 그 당시로 친다면 바로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어떤 영들입니까? 거짓 영들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다 거짓 영들을 받은 자들,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이 땅에 참으로 우리들의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했던 그 관계를 갖다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선물은 바로 사랑의 선물입니다. 끝으로 새 생명과 이 세상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 아들을 갖다 영접해서 모신 사람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모르는 자,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들이 없는 그들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인데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박해하는 세상, 끊임없이 미혹하며 도전해오는 세상, 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요한일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오늘은 요한일서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도 나누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의 삶 속에 정말 잘못된 영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영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몸소 실천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